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또 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믿음은 승리한다. 반드시 믿음은 승리한다. 반드시 믿음은 승리한다. 아멘. 반드시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하늘에서 받아서 죽을 계명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성취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고난 당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다 동참되어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에게 특별한 통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사귐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치료와 회복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현재에도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연보를 지금 드렸습니다. 연보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올라왔지만 예배 드리는 목적과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연보를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예배에 올라와서 예배를 상달시키는 심령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병이 들거나 육체의 그 병이라는 고통을 안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올라오신 심령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가정의 어려운 부모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이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또 구원시키지 못한 가족들의 그 구원을 해결받으려고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안 풀어져 도무지 앞으로 나가도 캄캄하고 뒤로 나가도 캄캄해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에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직장의 문이 열리질 않아. 하나님이여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간절하게 결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필을 만나게 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놓고 주님 이 시험에서 합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여름 새신자들이 계시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 교회는 어떤 곳인지 오늘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에 올라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자기 믿음을 키우고 자기 믿음을 키워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충성을 다하여 사용되고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서 그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받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올라오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 세계 이 한국만 해도 5만 교회가 넘는 교회에 오늘 예배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에 올라와 있지만 다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교회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날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악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황은 요 며칠 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문제는 더 이상 예수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신세계 질서 정부가 행하는 것을 우리는 합의하여서 함께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그렇게 여러분들 세계가 모두 들으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제일 편만한 죄로 범죄를 하나님께 제일 많이 짓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 무섭게 진노하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람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의심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교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오셨다고 박수 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은연중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믿는 죄가 가장 하나님은 큰 죄로 취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믿지만 세상 의사는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면서 안 믿으면 하나님도 너를 부인하고 불신해버리겠다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요 주인이시오 내게 복을 주실 그분이 너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겠대. 너도 하나님 부인했지 않냐?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에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영적인 천사는 날마다 우리의 일거죽 일투죽을 카메라 찍듯이 찍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이렇게 부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안 믿으면 나도 너 부인해버리겠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근데 도대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심하고 안 믿어.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너는 믿음도 없어. 네가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해도 지금 안 들으시겠다. 왜?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네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안 들어줄 거야. 그러니 너는 응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 너 모른다고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아무개인데요. 네 아무개 누군데? 나 모른다 너. 이렇게 부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흘러가는 생각도 감찰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안 믿어. 네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네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냐? 네가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의사 말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한 예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몸에 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찾아가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1년 입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의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서 입원합니다. 입원했는데 병을 치료하지도 않아. 입원을 한 뒤에도 직접적인 치료나 수술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합검진만 이것저것 받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치료가 없어도 불평 불만 없이 병원 의사가 말하는 대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치료비 탁탁 지불하고 입원하라 하면 또 입원하고 수술하라 하면 수술하라고 해서 수술비도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합니다.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약을 무슨 약인지 묻도 않고 약을 순종하여서 잘 먹습니다. 당신은 1년을 치료받아야 되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으시오. 그러면 그런 줄 믿고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치료자이셔. 완전한 의사인데도 안 믿습니다. 어떤 병자는 안수 한 번 받고 효력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어. 근데 집에 돌아가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원상복귀로 다시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십시다. 근데 한 예로 수술을 받아도 수술을 받으면 고통, 수술을 후에 요새는 무통이 있으니까 망정인지 무통 안 맞아봐요. 진통제 안 맞아봐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 통증이 말로 할 수 없어. 근데 통증이 멎었다가도 진통제를 맞으면 잠깐 몇 시간 통증이 멎었다가 다시 그 통증의 아픔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진통제 놓습니다. 그러면 진통제는 몇 시간은 괜찮은데 또 통증이 또 시작됩니다. 이처럼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고통이 떠났다면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통증 주사 진통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고통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능력의 은혜를 베푼 것이란 말입니다. 몇 시간이라도 능력의 은혜를 베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안수를 받고 또 안수를 받다가 통증이 멎었다가 다시 통증이 또 안수를 받을 때 또 통증이 멎었다 또 통증이 오더라도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안수받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안수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완치가 돼버려 어느 날. 성원교회 30년 동안 여러분들 두통약을 먹은 사람, 당뇨병 봐요. 평생을 30년, 40년 당뇨병 환자들, 위장병 30년 동안 위장병 앓은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30년을 약을 먹어도 통증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약을 먹어. 근데 교회에 와서 안수 서너 번 맞고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사는 6개월 당신 병은 치료받아야 된다. 1년 아니 2년 치료받아야 된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약을 먹으면 괜찮다.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아파. 통증 주사 맞았다가 또 안 맞으면 또 통증이. 이건 세상 의사는 여러분들 근본적인 뿌리를 치료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료는 근본적인 뿌리부터 치료를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부터 치료를 받을 때 치료 과정에서 더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진통제처럼 잠깐 아픔을 마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버리는 치료, 그 뽑아내버리는 치료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 인내로 이기면 결국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냥 약기운으로 그 병만 겉에만 치료하는 의사는 치료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부터 뿌리를 뽑으려니까 고통이 더 심화될 수 있지만 결국은 완벽한 치료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안 믿냐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도 극심한 고통이 시때때로 밀려옵니다. 의사가 그런데 와서, 그렇게 아프다가도 의사가 와서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아픈 것이 없어진 것처럼 의사 말은 철뚝같이 믿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자는 완전한 뿌리채 고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져서 치료하면 다시 병이 도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치료받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만 드리면,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불신하고 조그만 어려움을 대도 불평 원망하는데, 세상 사람, 가장 여러분들 세상 의사들 말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잘도 따라가.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가 해놓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되면 주님 탓,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한 탓,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냔 말입니다. 세상 의사만 또 하나님이 못하신 분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치료강선 의로운 해가 떠오르셔서 하나님의 치료강선을 펴시면 여러분들 근본의 뿌리까지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고, 진통제는 약간 그 고통을 마비시켜서 여러분들 조금씩은 여러분들 회복치면 완전 근본적인 뿌리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너 모르는데, 너 몰라, 너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100%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할렐루야. 사람의 관계도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안 믿습니다. 그가 뭔 말을 해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도 해서도 안 되고 사람 앞에서도 해서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되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보증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형통으로 금세도 내세도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후반에 보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는 선지자를 신뢰하기만 해도 너희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데, 아멘입니까? 그 말 아니요.
더 신뢰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쓰고 그 선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선자를 하나님이 입술에서 내뱉은 말씀을 너희가 신뢰하고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되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쓰는 종들도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형통하고 잘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도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두루리로다. 인자한 사랑이 감싸듯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한 그 큰 사랑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3절에도 시작.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임하여서 구원도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저를 기뻐하기만 하면 구원시켜주시고 제 말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맞구나. 너는 하늘나라 상속자 맞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니 나도 너를 그렇게 신뢰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높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서도 다 죽게 되어 있어. 때가 되면 죽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도 때가 되면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많이 배운 자도 죽고 못 배운 자도 죽고 여러분들 세상에 힘과 능력이 없는 자도 죽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자기 자신이 언제까지 살 줄로 착각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세상에서 이 육체, 흙덩어리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은 영적인 요소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왜? 육체는 장막집 안에 진짜 참나인 영혼의 사람이 하늘에서 왔어.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존재는 누구를 불문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요소를 갖다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언제까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품는 마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요소를 사람들 속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요소를 인간에게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만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시고 죄가 없는 의인신 예수님은 온갖 매를 다 맞으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멜류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여러분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는 마귀가 조소하면서 춤을 췄겠지만 사망의 권세 죽음을 다시 깨버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성취시키게 이루시고 믿음으로 이겼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것도 주님이 책찍이 맞으면 너희 질고를 짊어지고 깨끗함을 너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 병을 치료해줬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 육체가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책찍이 맞으면 내 질고를 짊어주셨어. 나는 건강해. 예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었으니 나는 건강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원수 마귀가 병집을 유발시켜놨다가 여러분들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병집을 유발시키면서 마귀와 귀신이 더럽게 역사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그 신뢰하여 믿는 믿음이 얼마나 철저절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든지 견디지 못하면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병집이 깨끗하게 치유돼 버린단 말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꼭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원수 마귀와 귀신에게 종노릇하여 죄악 가운데로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는 것이 생각났으면 죄를 잘못 뉘우쳐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피로 맑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마귀의 유혹,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 전파 사명을 주어서 떠나보낼 때 너희는 가는 데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줘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죄를 지을 때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더러운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우리 육체를 해쳐서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요.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여러분들 천사장 하나가 타락하여서 흑암 가운데 가둬놨다가 이 세상 임금이 된 마귀는 하나요. 마귀의 모든 졸개는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귀신들이 우리의 육체를 틈타서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에 병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신부단장성에 여러분들 사소한 것은 안수받고 나가면서 감기 두통 사소한 것은 치료받은 사람이 배가 막 아파서 터지려고 하다가 안수받고 깨끗해졌다고 치료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치료받은 것을 왜 감사를 안 하냐 이 말이지. 그건 하나님이 치료 안 하고 누가 치료했는데. 무수한 환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도 보면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지 대세상 서기관 아무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한 방언도 받게 하고 더한 일을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아멘. 각색 병자들이 치료받고 30년 동안 온몸이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피부병으로 그렇게 다 드글드글 긁어서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성회에 왔다가 깨끗한 연한 살처럼 치료돼가지고 안수받고 간 날 아침에 온몸에서 각질에 한 바가지가 쏟아져서 다 긁어먹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깨끗한 연한 사람 치료됐다고 여러분들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30년 동안 고통을 나서 온몸에 헤어졌는데 체육관성에 와서 한 번 안수받고 넘어졌어. 그런데 그 육체 피부병을 유발했던 더러운 악한 영이 나가버리니까 깨끗해져 버린 거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면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 지금 1절 마태복음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도 그렇게 명령하고 여러분들 선포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덜덜 떨면서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네가 입으로만 사용하면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명령하면 여러분들 그냥 신속하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신뢰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는 여러 길이 있어도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는 길을 열어버리면 없는 길도 만들어버리신다. 없는 길도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막힌 길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오.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순식간에 바다를 갈라서 다 바람으로 여러분들 바닥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바람을 날려서 다 말려서 육식처럼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는 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네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없는 복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도 다 되어짐을 믿습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것이며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난뿐 아니라 네 영혼까지도 복을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버리셨어. 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산 믿음, 신념이 아닌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네 인생의 장애물을 다 없애버리겠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장애물을 놓아도 다 장애물을 다 없애버리겠대. 그리고 네 영혼까지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밥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대화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영적인 부유뿐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붓고 은혜를 보면 영적인 부유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삶까지 잘 돼버리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영혼이 영적으로 잘 되면 육체도 잘 되고 네 인생까지도 네 환경까지도 다 잘 되는 복이 함께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네 영혼이 병들어서 영적으로 빈곤하고 빈핍하고 영적인 기갈과 갈증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었는데 교회를 멀리 떠나 예배도 안 봐 말씀도 안 봐 온갖 죄만 저질고 악을 저지르니까 병들어 버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돼. 육신이 병들었다 이 말은 영이 이미 병들었다 그 말이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혼이 병들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함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은 날마다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잘못을 외쳐 회개해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강건하고 영적인 생명이 넘쳐 흐르니까 육체도 넘쳐나고 생명의 그 에너지가 육체까지 여러분들 다 드러나서 나타나니까 육체도 강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의 삶까지도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믿습니까?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신방 갔다 왔은 게 목요일날 목사님들을 뵀습니다. 10년 전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그때 아셨던 목사님들이 전부 암병 걸렸대요. 나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암병에 걸렸나? 근데 좀 너무 여러분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악하고 불의하고 여러분들 죄악이 가득하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평신도 집사가 됐든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은 내 영혼의 밥이고 기도는 내 영혼과 하나님과 대화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된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 하나님 말씀의 밥을 계속 먹어야 돼. 새끼 밥은 먹는데 영의 밥은 안 먹여. 그러면 영이 병들지요. 영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3일을 묵상하고 3일 예배에 와서 또 그 말씀을 3일에 또 묵상하는 거예요. 영의 밥을 계속 날마다 먹는 거예요. 영의 밥을 안 주면 영이 병들어. 영이 빈핀다고 빈곤해져 버리면 영이 병들면 육체는 환경은 자동으로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 떠나고 예배를 멀리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병드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닥쳐도 그 장애물을 여러분들 뛰어넘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사귐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장애물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없애버려. 장애물을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기도가 일한다. 이미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가서 두 손을 펴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가서 두 손을 펴서 일을 하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찾아가서 두 손을 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장애도 치워버리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버리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버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모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업장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네 인간의 힘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고통당하고 힘들어. 믿음의 기도가 일한다. 자, 두 손 높이 드시오. 나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에 가셔서 일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도 치워버리시고 모든 장애물도 없애버리시고 모든 장애물도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아멘. 믿음은 진리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는 참이고 변할 수 없는 게 참이고 진리요. 믿음도 참이요 진리와 같대. 한번 믿음을 심령에 잉태시키면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 오락가락하지 않아. 진리와 같아서 변함이 없어.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 진짜 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절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건 참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진리와 같은 믿음은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악한 상황이 벌어져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서 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시면 새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지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서 성공시켜버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수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의 밥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신뢰에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님께서 네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을 가도 건너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강이 너를 침몰하여 너를 삼킬 수 없어.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넘어뜨려? 못 넘어뜨리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요지부동 흔들려 없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함께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산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거요. 믿음 없는 자는 예수 바깥에 사는 거예요. 바깥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받아서 땅을 팔아서 서운한 대로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드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중대의 마음이 갈려버렸어. 변절돼 버렸단 말입니다. 변절되어서 일부를 숨겼다가 죽고 말았어. 그러나 진리와 같은 참 믿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 참 믿음의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 진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야 돼. 식당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 돼서 음식물이 좋다가 나중에 너무 잘 돼서 돈을 벌면 다 변절돼 버려. 근데 진짜 진리와 같은 참 믿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목회는 주님이 회개 운동하라. 여러분들 다 하라. 성령 운동하라. 초창기 다 식구들도 있으니까. 신부단장하라. 종말의 복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딱 오른손에 임하여 표를 받으면 망한다고 전하라. 이것을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명령을 한 번도 변개시킨 적이 없어. 10년을 전하고 20년을 전하고 주님이 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진리와 같은 믿음은 변함이 없어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30년 전에 20년 전에 제 은혜를 통하여 설교를 드신 분들이 어쩜 그렇게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믿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진리와 같은 믿음을 나는 가졌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했어. 그분은 살아있어 내 삶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성경의 욥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재산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생일날 10자녀는 죽어버렸어. 폭풍에 무너져서 죽었어. 아내도 욕하고 떠났어. 자기는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서 병들어버렸어. 동네에서는 여러분들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욥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섰어. 주신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도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 삶에 조금만 어려워도 지 인생인데 다른 사람한테 항변합니다. 네 인생을 네가 잘못 사는 거지 누가 그렇게 잘못 살으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항변하고 원망해. 욥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굴복하지 않았어. 환경에 질병에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았어. 재산이 떠나가도 재산에게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우뚝 섰어. 하나님이여 주신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폭풍 같은 위경과 고난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당해 버리니까 갑절의 축복을 더 갖다 부어버렸어. 우리도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어떤 여러분들 상황이 벌어져도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와 같은 믿음은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하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뚝 서버려야 돼.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을 딛고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뒤로 낙심하고 좌절해도 뒤로 네가 물러서서 뒤로 점점점 뒤로 후진하고 물러서 주저앉으면 너는 침륜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믿음은 진리와 같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어떤 위경과 고난마다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어. 더 믿음으로 경고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전진하며 할렐루야. 더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믿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닥쳤을 때입니다. 여리고 성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 성이든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성이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무너진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나팔을 불고 법궤를 모시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다른 거 말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의심병이 많은 사람은 돌아라고 미쳤네. 뭘 돌아? 이렇게 됐겠지.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증상이 없어. 두 바퀴 돌아도 아무 현상이 없어. 10바퀴를 돌아도 아무 현상이 없어. 근데 13바퀴를 돌자마자 와스스! 무너져 내려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의심병이 많은 자들은 주님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목욕하라네. 미쳤어. 앞도 안 보이는데 정신 빠졌어.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믿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현상도 없어. 10바퀴를 돌도 아무 현상도 없어. 7번 요단강에 너 빠져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고 목욕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적이 따라가고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 불같은 연단 속에 집어넣어도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악화되고 우리 교회도 성전일 때 이런 더 악화되고 가압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악화되고 그런데도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했어. 금식 아무도 안 받아.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안 쳐다봤어.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앉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뺏어다 네 손에 갖다 주마. 그들이 악하여서 악을 행했지만 내가 네 손에 갖다 다시 주마. 주님 딱 한마디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를 암으로 쳐서 죽여버리고 내 손에 다시 갖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기도는 일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게 만드신 위력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위력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할렐루야. 어떤 악독한 상황이 벌어져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그 믿음은 결국은 이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그 믿음은 어려운 위기 그 위기를 통과하여서 결국은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성공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될 것을 되게 만들어버리고 되는 것은 더 잘대로 밀어버리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코너만 돌만 하면 거기 계신다. 못 참고 그것은 주님이여 내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가서 이 코너만 돌면 주님이 거기서 선물 들고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이 고개만 넘으면 저 넘는 순간에 주님이 거기 서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내 방법이 내가 항상 유익을 만나면 주님 내가 조금만 있으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습니다. 내가 이 고개를 지금 숨가파서 넘어가지만 이 고개에 넘어서 반드시 내리는 순간에 주님이 거기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르막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데 꼭대기만 하면 거기 주님이 서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참고 견뎌 인내는 거요. 또 참고 견뎌 인내해서 막 돌아서니까 주님이 거기 서 계셔. 돌아선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셔. 거기까지 끌고 인내하는지 아는지 믿음으로 견디는지 그 주님이 끌고 가서 돌아서자마자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뺏어다 주마.
내가 갖다가 네 손에 갖다 주마. 악한 자들이 악을 행했지만 내가 네 손에 갖다 주마. 눈불에서 울부짖으니까 주님이 억울합니다. 갚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갚아주마. 주님 한마디 하시면 나는 이제 다른 일 막 집회하고 뭐 해요. 주님이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나 기도만 해. 주님이 갚아버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산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믿음은 승리한다. 두 손 높이 들고 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